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때에 편지를 전하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리비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만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과 생명을 하지 않은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자, 우리 10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할례와 안식일 등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선민으로서 훈련을 받고 살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역시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모르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결코 유대인에게 상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기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차별되는 크나큰 자랑거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소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인 반면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이 훈도라는 말은 선생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히 어린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종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격을 쉽게 넘지 못할 만큼 율법의 장벽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문제로 오랫동안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획기적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를 전 세계 종교로 확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철저히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고 또 역사하셨지만 바로 유대에 갇혀있던 이 기독교를 전 세계 종교로 확산시킨 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런 존재쯤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인정하지만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어요. 그때로부터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심취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가치관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한때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달라진 후에 그가 이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 독점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율법의 장벽이 철저히 파괴됨에 따라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1절부터 자 19절까지 우리 김영미 성도님 한번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속으로 육체에 행한 자매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장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철저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율법이라고 하는 장벽에 의하여 구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요, 또 소망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율법의 담을 완벽하게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전에는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비로소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이방인들이었던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여전히 율법을 장벽으로 삼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철폐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교에 있어서 이 이웃이라는 개념은요, 철저하게 자기 민족, 자기 종교의 테두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오직 유대인들, 자기 민족만 이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전통을 지금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요.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 차별의 근본은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고수하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계속 평행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 장벽이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인종과 민족에 불문하고 바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담대히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장벽과 차별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요. 오직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크게 내세울 것이 바로 은혜와 자유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은혜, 자유. 바로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는 모든 흉악한 결박과 억압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에게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자유하라고 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반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여기서 종의 멍에는 구체적으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고 또 율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 중에 어떤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성도들이 와서 이방인 성도들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성도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 뭐를 강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와서 야, 너희 그 온전히 구원받은 것 아니야. 모세가 정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진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과 바울이 서로 크게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럼 좋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를 파송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해보자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겁니다.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겐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신들 지금 온전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거세게 반발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 중에 대표격인 안디옥에서 대표자 몇 명을 선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것을 공식적인 안건으로 회의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로 사도들이 회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 5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향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 사람도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모세가 정한 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허락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한 겁니다. 자,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는 뭡니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분명히 보세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이것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을 변호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는 베드로가 겪었던 고넬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됐던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이방인 중에 최초로 침례를 주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사도였지만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그 식솔들에게 다 성령 임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들에게 성령 주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침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구원도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할까요? 율법을 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께서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짐은 뭘 얘기를 할까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으려고 무더운 노력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구원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 율법이 그들을 더 괴롭게 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그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매게 하는 멍에와 내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무더운 노력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철저히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받고 죽을 때까지 바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의 계명과 의식들이 그들을 더 괴롭게 하고 더 수고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와 짐을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죄의 노예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율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삼으신 그 증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또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또 율법으로 천국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살려둬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할렐루야. 그럼 목적은 뭐겠어요? 은혜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 선생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뭐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또 갈라디아서 4장을 또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율법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 되면 엄한 가정교사가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느냐면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고만하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고 하나의 종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노릇하기 위하여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혼선을 믿지 않고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처럼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또 등장하느냐면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명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 이상 율법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여러분 총회, 교단 총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교단으로 모여서 총회를 이제 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또 각각 개교회들이 지키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총회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을 이방인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각 이방인 교회에 편지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난 그 이제 내용들을 이방인 교회에 보내서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들에게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결론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4가지 권고사항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한결같이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있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교회에 있어서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러한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술, 담배 먹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타락은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기의 육체의 의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어떤 이들이 와서 다시 율법 지켜야 돼. 예수님도 율법 지켰고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 가서 안식일 지켰지 않느냐고 이와 같이 거짓말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거기 무슨 절기 대성회 한다고 막 크게 힌지 막 붙여놨지 않습니까? 못 보셨어요? 6월절 대성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달과,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자, 골로새 2장 자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유대인들은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죠. 오징어 먹을까 못 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반드시 물에서 사는 생선은 비늘이 있어야 되고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경우에만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오징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오징어 장사하면 망합니다. 네. 자,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난하고 또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또 진리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절기나 월삭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율법에는 세 가지의 그 법으로 또 나눕니다.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도덕법.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식법, 절기, 또 뭐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의식,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사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 7년마다 성경에는 안식년이 있잖아요. 안식년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또 담보 잡았던 그 땅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사회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회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의 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육체로 어떠한 죄를 범해도 그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고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다시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에서 정한 의식이나 또 사회법에서 규정한 것들을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율법에서 정한 그 계명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키는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실까 두려운 가운데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야고보서 자 먼저 1장 25절 자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됐습니다. 여기 율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지키면 당장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든지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그 증인의 증거에 의해서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일 안 지켰다고 돌팔매질 당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 그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는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